나와서 기도의 단을 쌓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 말씀 7장, 8장 말씀을 함께 보셨어요. 7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욥과 더불어서 함께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계속한 7장 말씀에 욥의 고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7장 1절 말씀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2절은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욥에게 고달픈 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는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희망 없는 나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고통을, 또 자신의 고뇌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욥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시험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 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허리가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머리가 아프고, 끊임없이 우리 육체가 아픈 것처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죠. 실수하다 보면 그 실수가 문제로 이어지고,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다 보면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시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맞는 그 문제거리, 시험거리, 걱정거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시험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면 그 시험과 문제는 진정한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과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거리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에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확신의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고통이 닥치고 삶 속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연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이런 시험을 안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그게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시험과 시련과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감사거리 또 간증거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전부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간증거리를 남기고 그 간증으로 인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성도들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에는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질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더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실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시련과 시험이 닥쳤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요? 흔히들 새신자들이 시험 받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교회 다니면 뭐든지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면 신경통이 없어지고 뭐 허리 아픈 게 없어지고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니까 더 아프고 더 안 되고 더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물론 믿음이 없을 때에는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정말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욥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욥과 같이 의인도, 욥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시험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경험할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8장에 보면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잘 하시는 그런 말씀 있죠? 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아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사업 시작하면 이 말씀이 좋다고 막 다 붙여놓잖아요, 가게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 교회 나오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8장 7절 한 절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한 절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이 8장 7절 말씀을 받기 위한 성도의 준비 자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뭐냐? 내 시작은 미약하고 어렵고 고통과 환난 속에 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냐?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멘.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창대해지기만을 늘 바라고 있어요. 대부분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해야 할 도리는 잘 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뭔가 받을 이익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열매를 바라요. 전도하지 않으면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를 바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창대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사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깊은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온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심히 창대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6절 말씀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청결하고 정직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또 깨끗하게 유지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의 삶은 거미와 개미와 꿀벌과 같은 삶 가운데 꿀벌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살면서 거미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이익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손해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미 같은 삶이에요. 거미줄을 막 치고 거기에 뭔가 하나 걸려들기만 하면 그것을 그냥 잡아먹는 겁니다. 때로는 개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나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협력하고 봉사하고 함께 살고 늘 항상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청결하고 정직한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이 날라오고 파리가 꼬이고 그 차이가 뭘까요? 향기에 있죠. 꽃의 향기가 나면 그 향기 때문에 벌이 찾아오지만 오물에서 악취가 나면 그 악취 때문에 파리가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나오면 은혜로운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청결하고 진실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께 심히 창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하고 청결하고 거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시작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너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나중은 내 마지막은 너의 결론은 심히 창대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과 고난이 닥쳐서 우리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무 힘든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뼈를 깎는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청결하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러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미약한 삶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8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오직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보존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바라볼 것 주님밖에 없고,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고, 주님만이 내 마음속의 소망이고, 삶 속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히 창대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고통을 잘 이겨내시고 희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의 물 드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님 장례를 무사히 마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성호 집사님, 장현승 원사님 장례 예배 잘 마치시고 감사의 물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매자 권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리셨고요. 1000번째 502번째 김학임 권사님, 또 1000번째 이재호, 이윤선, 이서연, 이민호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픔과 고통 때문에 뼈를 깎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힘듦 때문에, 하나님 그 고통과 고달픔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희망이 없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고 시험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희들 이 믿음을 분명하게 지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간증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며 주님을 향한 간구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진실하고 청결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늘 항상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누리는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세상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새벽에도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면 그 약속의 말씀이 흐려지지 않도록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 예식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귀한 가정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돌보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인과 구원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속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미약한 삶이
창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의 한날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